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디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난 법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에 사성제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을 물론 혼자서 이제 쭉 읽어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요. 이 책이 또 나름대로 이제 많이 좀 축약이 되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이라서 혼자 읽으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좀 법회로 해서 좀 대신을 하려고 하고요. 좀 보충 설명이 할 부분이 있는 건 이제 법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또 아무래도 혼자서 쭉 보다 보면 중간에 이제 끝까지 못 볼 수도 있는데 같이 또 본문을 같이 들으면서 책을 보면 훨씬 더 공부하기도 좋고 끝까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책을 교재로 해서 법회를 쭉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이제 또 우리 선언에서 하는 법회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이래 단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이제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성제 책을 좀 교재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법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오늘부터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요즘 시대가 되게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고, 또 미얀마나 이제 티베트 이런 데처럼 자기 나라의 이제 불교의 특색이 확실한 곳에서는 사실 별로 갈등할 그게 없죠. 거기서 하는 것만 배우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 불교도 들어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원래 대승불교의 문화권에서 쭉 살아왔고, 천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티베트 불교도 들어오고, 선불교의 전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불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이게 모든 가르침이 똑같이 일치하면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금씩 이래 다른 면이 있고 일치하는 면도 있지만 또 서로가 입장이 다른 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또 도대체 그러면 뭐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조금씩 이래 다른 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대부분 다 있게 마련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또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저도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제 스님들이 또 스님이나 불자들이 그럼 도대체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있게 마련인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좀 불교가 잘 남아있고 또 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곳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의 그 핵심,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출가하는 동기, 출가를 왜 했는가, 이 동기도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한 동기도 이제 괴로움을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또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할 때도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벗어나는 그 방법과 길을 찾기 위해서 또 수행을 하셨고, 또 당신이 이제 깨닫고 나서 법을 이제 45년간 설하실 때도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뭐냐? 나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뭘 가르치냐고 묻는다면은 나는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소멸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괴로움이 뭔가, 괴로움 원인이 뭔가, 이 괴로움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 또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이 고성제와 집성제를 이야기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가 괴로움의 소멸이 뭔가,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 도닦음은 뭔가, 이게 이제 멸성제하고 도성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진리란 뜻이잖아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이제 다른 말로 요약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이제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셨고, 또 이 부처님이 또 이제 다른 가르침도 많이 설했지만 그 가르침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래 바라보면 그 괴로움의 내용은 약간 이제 다른 식으로 변화를 주곤 있지만 결국은 그 가르침이 전부 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그 사리불존자가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유익한 법은 사성제에 내포된다, 사성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설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함되듯이 부처님께서 설한 모든 유익한 법은 다 사성제에 내포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 전통들이 초기 불교, 선불교, 대성불교, 티베트 불교 되게 많은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의 공통 분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그 다른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가르침이 또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정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성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했던가 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부파가 나누어지고 그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불교가 나누어진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좀 전제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한 이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뼈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이 뼈대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가르침들을 접하면서 그 뼈대에다 살을 붙이고 이 가르침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성제를 공부하는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장 정수이자 핵심.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여러 시대를 변해가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거를 살펴보면 좀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불교의 이제 기준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좀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알았지만 또 이거를 마땅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또 아비담마나 이제 남방에서 말한 그런 아비담마나 이런 데 주로 이제 사성제를 좀 체계적으로 설한 건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이나 이런 쪽에밖에 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굉장히 또 이렇게 현학적인 부분도 많고 특히 아비담마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이론적으로 이제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경전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좀 경전에 근거를 하되 좀 이래 사성제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저 자신의 공부도 도움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나름대로 이제 전달하고 싶고, 또 부처님께서 왜 사성제를 쓰랬는가라는 부분을 좀 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는, 첫째,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게 단순한 어떤 이론 체계고 사상, 뭐 부처님께서 뭐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잖아요. 이 빨리어로 이제 진리는 사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에게, 특히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해당되는 그런 거에 대한 진리다. 이건 누구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래서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통찰해야 되는가, 그런 기준을 제공해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 그리고 바른 견해를 명확히 제시해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가 제시하는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바른 관점, 바른 견해 또는 바른 프레임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이다,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괴로움이고 이게 괴로움, 이게 행복이고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해서 완전한 행복,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또 명확히 제시한 것이 바로 팔정도 도성제입니다. 그리고 또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힌 게 집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명확한 방향성,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이다, 이걸 알아서 괴로움은 버리고 행복을 개발하는 쪽에 그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실현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 그 방법론이 뭔가를 또 명확히 설한 것, 이게 바로 또 이제 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행의 그런 방향성과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실현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나와 있는 실천적인, 아주 실천적인 그런 수행 가르침이라는 거, 이거를 좀 명확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이 명확한 견해,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거고, 이 바른 견해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체득하기 위한 수행 방법을 터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바른 견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체득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을 명확히 알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그게 이제 사성제를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석서나 이제 이런 주석서보다는, 주석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아비담마 논서나 이런 거는 불교가 이제 초기 불교가 부파 불교 시대가 벌어지면서 각 부파가 이제 한 18개 정도의 부파가 나눠지고, 그게 이제 그 부파 불교의 또 한 흐름이 이제 대승불교나 이런 쪽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서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면 원래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 약간 이제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주석서나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각 부파, 자기 부파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런 논서가 제작이 되는데요. 그 각 부파마다 이제 그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리된 게 아비담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비담마나 주석서 이런 가르침보다는 가급적이면 초기 경전. 그래서 초기 경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아함이나 니까야를 이야기하는데, 니까야는 사실 이게 이제 상자부 계통에서 전해진 거고, 아함은 이제 설일체 유부나 뭐 법장부 이런 데서 전해진 건데요. 근데 다행히도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전통에서 전해졌고, 이제 부파가 좀 다르긴 해도 이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80% 정도는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초기 경전, 특히 아함이나 니까야에서 주로 반복되고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그래도 이건 부파와 관계없이 그래도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가장 가깝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도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이래 보면은 아함보다는 니까야가 좀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또 좀 더 한글화 작업이 좀 더 잘 돼 있고, 또 니까야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또 영역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는 그 자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주석서나 이런 것보다는 경전에서 어떻게 이제 이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성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원칙도 가급적이면 주석서보다는 니까야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조금 미리 우리가 이런 책을 공부하기 전에 좀 전제돼야 될, 좀 미리 아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성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불교는 사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시면서 설해진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어떤 마음으로 또 출가를 했고 어떻게 수행을 했고, 그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한 그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게 이제 우리 불교의 그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도 그렇고 불교를 이해하는 모델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부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이제 여정, 수행 여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뭔가 이거를 살펴보면 그걸 통해서도 또 이게 불교라는 게 정말 이게 사성제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수행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책에서 이제 일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 여정과 그 수행 여정에 따라서 일어난 그 깨달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연하면은 이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수행상에. 이 부처님 일대기를 뭐 다 설명을 하는 것은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환점을 위주로 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 그 수행 여정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존재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원하는 거는 이고덕락입니다. 그죠? 괴로움을 벗어나서 이제 행복을 실현하는, 얻고자 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것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이 즐기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마음껏 보고, 듣고 싶은 거 마음껏 듣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는 걸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처님께서도 이제 한 나라에,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나라에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태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 맛있는 것도 뭐 마음껏 먹고, 보고 싶은 것도 마음껏 보고, 또 아름다운 또 시녀들, 또 온갖 그 좋은 집, 그리고 뭐 원하는 거는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원하는 대상을 즐기는 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감각적인 행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원하는 거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태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이제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렸지만 이 태자가 나이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제 누려도 그 자체가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뭔가 공허한 거예요. 이렇게 뭐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정말 너무나 좋은 집에서 좋은 또 시녀들도 옆에 아름답고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시녀들도 많고 좋은 궁전, 또 좋은 음식,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하여튼 보통 세속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누리고 살아도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게 마음에 이래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았던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이 행복이 행복하긴 하지만 뭔가 공허하고 이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거 또 이제 당신이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지금 현재가 이게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는 그러니까 노병사야 그런 이제 살아서 또 일어나는 그런 이제 괴로움들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또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통찰이 생기면서 아 이게 내가 아무리 현재 이 상태가 행복하다 해도 이것이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구나. 이런 걸 아무리 내가 누린다 해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구나 하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 자체가 너무 공허해.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이런 출가 사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이런 세속을 떠나서 이제 뭐 어떤 그런 해탈의 길을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수행자들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태자 시절에 이런 이제 감각적인 행복을 아무리 누리고 해봐야 이거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거로부터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 궁전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가 한 29에 이제 좀 됐을 때, 이제 29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을 보는 눈도 생기고 지혜가 생겼을 때니까 이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내가 희망이 없다 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를 결심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세속의 행복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본질을 꿰뚫고 또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행복하지만 그것이 또 사라졌을 때 오는 그 공허함 또 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원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겠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이 답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전환점이다. 그 기존에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감각적인 행복,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걸 버리고 떠난 거죠.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나 결점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각적 그런 행복, 그거로 떠나서 출가를 결심하게 돼요.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욕망을, 이런 감각적인, 세속적인 행복을 누리는 건 저열하고 공허하고, 이거는 행복보다는 괴로움 요소가 더 많다라는 것을 통찰하고 이제 출가하는 게 첫 번째 큰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해서 누구 두 분의 스승을 만나게 되죠. 소위 말해서 이제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까 라마뿌따라는 두 분의 스승이 있었는데요. 이 두 분은 이제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그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런 걸 가리키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 정도를 이제 닦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분들이 닦은 걸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네 가지, 색계 네 가지 선정과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선정,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달음 얻고 나서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데요. 그런데 이 원래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따까 라마뿌따라 이 두 분의 스승이 가리키던 거하고 부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거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른 삼매, 그러니까 이거는 정견을 바탕으로 한 삼매고 삼매의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이때 말하는 삼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상 자체에 집중을 해서 그냥 어떤 고도의 집중력을 개발하는, 약간은 좀,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을 정화한다기보다는 그 대상에 몰두함으로써 어떤 되게 이제 그 집중력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거기서 오는 행복, 그런 거를 누리는 그런 쪽으로 닦은 거다. 그래서 이름은 같다 해도 부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닦았던 게 한 이 정도의 집중력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에 이제 대칭시킬 수 있다, 배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도의 삼매였고, 부처님께서 이제 나중에 정리한 거는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이걸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닦은 게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감각적 욕망에서는 벗어나서 완전히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오는 일종의 벗어남의 행복이죠. 이것도 출리 행복입니다. 그런 번뇌가 버려짐으로써 오는 그 행복,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이게 감각적 욕망이 아닌 뭔가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오는 이 행복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그때 인도 당시에 있었던 세속적인 행복 중에서,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는 다른 행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이고, 세속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극치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걸 이제 당신도 금방 배웠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고 이제 재능이 있는 분이니까 배워서 그걸 터득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 선정에 들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행복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상태에서 나와서 보면 또 막 세속 일에 휩쓸리고 뭐 이러다 보면 또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다시 또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그 사람들은 이게 궁극적이나 행복이라고, 이 궁극적 해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색계 정도에 태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무소유처나 그런 비상비비상처럼 가는 무색계 존재로 태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게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그런 상태에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통찰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태는 정말 극치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게 다시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궁극적인 해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인도의 그 전통을 수정주의라고 하는데 정을 닦는 닦을 숫자에다 이제 고요할 정자. 이거는 이제 그냥 삼매가 곧 해탈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것이 궁극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삼매 닦는 거에만 몰두하는 쪽으로 하는 거 이걸 이제 수정주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한계가 그거는 이제 현재는 되게 행복하고 이걸로서 이제 만족스러운 상태지만 이것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해탈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통찰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성스러운 구함경이라고 하는 성구경에 보면은 이 부처님께서 떠나게 된 계기가 이 법은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염호의 법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단지 무소유처에 태어나게 할 뿐이다. 이 법이 무소유처라는 그 존재로 태어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도 그 세월이 지나면 그 다음은 또 불확실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통찰을 하시고는 이것도 완전한 해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서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첫 번째 전환점은 이제 출가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 두 분의 스승을 만나서 특히 이제 세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극한의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렸지만 이것 자체도 완전한 해탈은 아니다. 이거는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전환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도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전환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때 인도 당시에 있었던 내 몸을 극한의 고행으로 한다면 내가 극한의 그런 괴로움을 경험한다면 혹시 깨달음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깨달음의 길로 이제 고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또 세 번째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버려서 이 고행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고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행 중에서 이제 인도 당시에는 가시에 누워 있는 거라든가 못을 박아놓고 이런 다양한 게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하셨겠지만 제일 극한의 고행은 이제 목숨과 관계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숨을 참는 거, 음식을 먹지 않는 거, 단식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어려운 고행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숨을 극한으로 참아서 이제 숨을 우리는 한 몇 분만 안 쉬어도 당장 죽잖아요, 그죠? 그런 죽음의 극한까지 몰고 가서 이제 참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숨을 참는 수행 고행도 해보고 또 음식을 점차 줄여서 음식을 줄임으로써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점점 이제 기력이 세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음식을 단식함으로써 오는 괴로움을 겪는 그 고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극한에까지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이 경험한 이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보통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사문도 나만큼 고통을 나만큼 극한의 고행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극한의 고행까지 해봤지만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몸만 이제 약해지고 몸만 괴롭게 할 뿐이지 이건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고행이라는 게 결코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몸만 수고롭게 하고 자신만 해치게 하고 자기를 자학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 학대에 불과하다. 이런 통찰을 하시면서 이거 고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고행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당시에는 이 고행을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고행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수행을 포기하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행을 그만두고 갈 때 이제 같이 수행하던 사람이 저거 타락했다고 이렇게 비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고행을 버리고 이 고행도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고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그 즐거움도 버렸어요. 출가를 통해서. 또 출가해서 그 고도로 집중됐을 때 오는 그런 행복, 그 삼매의 행복이라고 하죠. 그런 행복도 누렸지만 그 행복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또 알게, 극치의 행복을 누렸지만 또 고행을 통해서 극한의 행복을 누렸지만 그거에 극한의 괴로움을 경험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나 극한의 괴로움을 경험했는데도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다면은 뭔가 이 방법은 뭔가 좀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죠. 이전에 이제 인도에 있었던 건 다 해봤는데 그걸로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게 이 고행을 버리는 게 이제 세 번째 전환점이라면 이 부처님께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이 어린 시절에 농경제 행사를 할 때 그 어떤 나무 아래 앉아서 이 감각적인 욕망을 이렇게 버리고 고요히 이렇게 삼매에 들었던 경험이 그게 이제 색계 초선정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서 그런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면서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다음에 그 고요한 상태에 들었는데 이 초선정에 들었던 그 경험을 기억을 해냈는데 그때 그 경험을 기억해 보니까 이게 내 몸을 괴롭히지도 않으면서 그 아주 행복한 그런 마음 상태고 또 마음 상태가 되게 이렇게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상태라. 보통 이제 그냥 단순히 집중을 할 때 마음이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고 억지가 좀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선정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마음도 되게 고요하고 청정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아주 편안한 그런 행복이 함께 하면서 이런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에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걸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혹시 깨달음에 이용할 수는 없는가? 이 마음을 깨달음에 이용한다면 이게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책에도 22페이지에 보면 그 경전 구절을 인용해 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아버지가 이제 석가족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할 때 나는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악기외산하여 그런 내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의식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이게 이제 사자가 긴경이라고 하는 맞지마니까야 36번째 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들었던 초선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일이 아니라 이 선정을 이용하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선정, 초선에 당신이 들었던 그 초선의 선정을 이용해서 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생각할 때 그 포인트가 이건 뭐 경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법답게 한번 추론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선의 행복을
최고의 행복을 누려도 그거에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극한의 괴로움을 경험했지만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래 볼 때, 아, 이게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면서 어떤 누린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관찰하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자기 존재를 관찰하고 통찰하는 그 무기, 그거에 가장 좋은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이 존재를 이제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아마 비전을 가졌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 방편이 뭐냐? 그게 바로 색계초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계초선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에 가장 최적의 마음 상태다. 왜냐하면 이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고, 이 마음으로 보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객관적으로 이 이제 나란 존재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이 선정의 힘을 가지고 나중에 뭘 하느냐 하면, 숙명통을 얻고, 존재가 현재만 있었는지 이런 이제 숙명통, 누진 천안통 이런 거를 했다는 거를 보면은, 이 마음을 어디로 이제 썼다는 걸 보면은 그걸 충분히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선이라고 하는 이 선정이라는 상태가 이제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통찰하시고, 또 하나의 전환점은 이게 존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행복, 최고의 괴로움을 경험했지만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존재 자체를 관찰하고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는, 이것이 뭔가 존재가 뭔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쪽의 방향 전환, 이 두 가지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해 선정을 바탕으로 한 위파사나의 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걸로서 이제 깨달음에 이제 당신이 모색한 새로운 모색으로서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니까 앞에 몇 가지, 세 가지 전환점이 있었는데, 특히 이 선정을 바탕으로 깨달음의 길을, 선정을 이용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고, 이게 이제 불교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런 삼매를 닦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대상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정,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그럼 부처님께서 옛날에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라는 더 차원 높은 삼매를 닦았는데 굳이 왜 초선으로 돌아갔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의문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알라라깔라마나 라마푸타라는 스승이 닦았던 삼매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가 아니라, 이건 단순한 집중, 테크닉적으로 접근해서 그냥 단지 대상에 몰두함으로써 얻는 이런 삼매였다면, 부처님께서 닦았던 이 초선정은 단순히 대상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을, 적대감, 이거를 버림으로써, 이 탐욕과 성냄을 버림으로써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선정에 드는, 그러니까 이 외도의 삼매하고 불교의 삼매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게 대상에 가 있느냐 아니면 마음에 있느냐, 이게 되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번뇌를 버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선정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선정이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초선정, 당신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초선정이 더 바람직하다. 왜도 그 이제 알라라깔라마 라마푸타한테 배웠던 그 삼매는 되게 고도의 집중력이긴 하지만 그 깨달음에 이른 데는 오히려 당신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초선정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우리가 삼매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제 공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매를 이제 초선정에 들은 거는 5장의 요소,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이런 이제 해로운 법들이 버려지고 이제 초선에 들게 되고요. 초선에 들어가면 초선에서 또 그 마음에 있는 그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또 이게 조금씩 더 줄여 나가면서 더 고도의 삼매로 그러니까 마음을 점점 더 고요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색계사선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 색계사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 자체가 이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색계사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을 하죠. 이 강력한 이 선정력을 가지고 이걸 당신이 이제 당신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 쪽으로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처님께서는 이 사선정의 힘을 가지고 처음에 이 힘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은 이 선정에서 나와서 내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통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존재가 나라고 하는 현재 이 존재가 현재에만 존재하는가, 과거에도 존재했는가, 미래에도 존재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나라는 이 존재가 과거에도 있었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은 이렇게 보기 힘들지만 이제 부처님은 색계사선정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이런 이제 선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과거를 기억하는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제 이게 일종의 신통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숙명통. 아무리 오래된 과거라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 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선의 힘을 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 힘을 돌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과거에 이제 현재 나라는 존재가 현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했고 아주 오랜 과거부터 계속 이래 존재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당신 스스로 알고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이론적으로 또는 뭐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삼매력과 지혜의 힘으로 현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렇게 존재해 왔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걸 보게 되고 두 번째 또 색계사선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그 청정하고 고요하고 그런 깨끗하고 집중된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과거부터 이렇게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가 계속 이어져 왔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 존재들이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이거의 원인은 뭔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천안통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생들이 죽어서 어떻게 태어나고 또 죽어서 어떻게 태어나는 이 과정을 보게 된 거죠. 과거에 이렇게 존재들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숙명통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다음에는 이 존재들이 죽어서 어떻게 태어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게 업의 결과로서 태어난다는 것. 이런 거를 이제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숙명통과 천안통을 통해서 이 존재 자체가 계속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있고 그 윤회의 원인은 가래와 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착과 업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알고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통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알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현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렇게 윤회해 왔고 또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조물주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연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내가 살면서 일으켰던 그 의도적 행위, 업이라는 것과 그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집착 이 두 가지가 결합해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숙명통과 천안통으로 보고 나니까 이 존재 자체가 태어난 존재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가래와 업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소멸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거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숙명통과 천안통으로 이걸 당신 스스로 직접 보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윤회하고 이건 조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무상하다는 의미고 무상한 것은 또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 상태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영원할 수 없다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태어난 존재가 태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통찰하면서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괴로움이구나. 이게 바로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고성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존재가 왜 태어나는가? 이 태어나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래 때문이더라. 가래를 바탕으로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나더라.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제 집착,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난다. 이거를 이제 밝혀낸 게 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집성제, 그 가래다. 그러면 이 가래가 완전히 소멸하면은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나니까 가래가 소멸하면 더 이상 윤회가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가래가 소멸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그것이 태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소멸. 그거를 이야기한 게 멸성제입니다. 그러면 이 가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 가래를 버리는 방법은 왜 가래가 일어나냐?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이니까 이런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또 그 노력하고 집중하고 기억하고 집중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존재 자체가 원래 불완전하다. 이 존재 자체가 태어난 존재는 완전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는 걸 통찰하면 그게 이걸 통찰하면 이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깨뚫어 아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것을 깨뚫어 알면 이런 진리를 깨뚫어 알면 집착이 버려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래를 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당신이 수행한 바대로 정리한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찰하는 건 지혜고 이걸 위해서는 선정이라고 하는 삼매가 바탕이 돼야 되고 이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리해서 8가지 요소로 정리한 게 팔정도고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용해서 숙명통을 개발하고 숙명통을 통해서 또 천안통을 개발하고 이 천안통을 개발한 다음에 이 진리를 이런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이 존재계의 본질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고 존재는 가래 때문에 일어나고 가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걸 소멸하는 방법이 바로 도성제, 팔정도구나.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사성제를 깨달음으로써 이 가래가 소멸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깨달음을 실현한 게 바로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건 바로 사성제를 4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 첫 번째 진리가 고성제인데 이거는
아, 존재 자체가 원래 불완전하구나.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완전한 존재는 아예 애초에 불가능하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예고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그럼 존재 자체가 불완전함을 깨닫는 게 사실은 깨달음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그래서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성, 괴로움이라는 속성, 그걸 깨달음으로써 존재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고, 가래가 버려지면 괴로움의 소멸이 열반, 멸성제가 실현되고, 이 과정이 바로 도성제고, 이렇게 이제 깨달음, 사성제를 깨달음으로써 그런 번뇌, 그 가래가 버려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수행에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제 사성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신이 이제 깨달은 후에 이 다른 존재들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현상계 존재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이 세상에 집착을 한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당신이 깨달은 진리, 이게 이렇게 세상은 사성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 견해고, 이 바른 견해를 계속 바른 견해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유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도 항상 이 사성제를 기반으로 하고 노력하고 사성제를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또 삼매를 닦음으로써 또 그 삼매 힘을 통해서 이걸 더 깊이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성제가 체득되도록 하는 그 메커니즘을 만든 게 바로 팔정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은 이 수행 여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불교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쉽고 결국은 당신이 깨달은 내용이 바로 사성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사성제를 배워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사성제를 체득해서 그게 이제 스스로가 체득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이거를 이제 전달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 부처님의 수행 여정을 통해서 이거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해야 되는가, 또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행을 해온 여정을 따라가 보면 그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또 사성제고 그 사성제를 깨닫는 당신이 깨달은 그 방법을 정리한 게 또 팔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성제 안에 가면 뭐가 괴로움이냐?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거죠. 그 고성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그럼 이 존재로서 태어나지 않는 이게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게 멸성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수행의 방향을 명확히 말씀하셨고 또 이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가래니까 이 가래를 버리는 것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길인데 그러면 이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기 이 가래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리석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소멸하는 그 방법론을 이제 팔정도로 정리해서 설한 게 도성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봐도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교는 사성제고 사성제 안에 모든 수행의 방법과 방향성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부처님의 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의식 그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마음이 전환이 돼서 결국은 진리를 깨닫게 됐고 그 깨달은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또 우리한테 설해 줌으로써 우리도 또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면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누구나 다 또 부처님과 같이 그런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처님의 이 길을 모델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의 길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당신이 모범적인 그런 수행의 길을 딱 제시를 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약간은 이제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이제 이게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의 수행의 길을 이렇게 정리해서 수행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전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 10가지 중에 공통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과정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를 제가 좀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는 신심입니다. 삼보에 대한 신심.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거 스스로 깨달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성제라고 하는 또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그 법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키는 거죠. 이 법을 따라가면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믿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믿고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성제의 구조가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이제 그걸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이 이르는 이 과정인데,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걸 닦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계를 지켜야 되니까, 신심 다음에 뭐가 나오면 계를 지키는 게 나와요. 계를 잘 지켜라. 계목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세속계 같으면 5계를 잘 지키고, 스님들은 이제 비구계를 잘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라. 이게 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일상이나 좌선이나 이제 자선을 하거나 걷기 수행을 하거나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음에 전념해라. 그게 이제 좌선할 때는 호흡 수행하고, 일상에서는 뭐 걷기 수행이나 일상에서 닦는 수행, 그런 수행을 통해서 계속 깨어 있음을 전념하면서 이제 항상 그런 수행을 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오장애가 버려집니다. 그러면 그 오장애가 버려지면서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든 다음에 선정 후에 그 반조, 조사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 과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10가지 경전에 지금 거의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수행하신 그 메커니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걸 모델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부처님이 설하신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법을 처음에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그 배운 바대로 처음에는 뭐 이제 지식으로라도 배우고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실천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 체득해가는 이 과정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이런 뭐 누구한테 들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찾아간 거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법을 설했기 때문에 그 법을 듣고 따라간다면 좀 더 쉽게 또 훨씬 빠른 시간에 시행착오를 적게 겪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서론으로서 이제 부처님의 수행 여정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 1장 괴로움과 행복, 그러니까 괴로움이 뭐고 행복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불교는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